백두대간 인문기행 통도사 둘레길 숙구암자 올라가는 길 편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라 신경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농계공도일체고액사리자 아제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특집으로 낙동정맥 불보사찰 통도사 식구암자 순례길을 3화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식구암자 올라가는 길, 그리고 식구암자 내려오는 길, 마지막으로 본사 통도사와 자장편입니다. 통도사 둘레길은 본사인 통도사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식구암자 순례길로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유일한 식구암자를 순례 탐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필자는 삼보살자 통도사를 참배하기 전에 먼저 식구암자를 순례하여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비운 후 금강계단에서 원을 세워보라는 뜻으로 식구암자 순례를 먼저 시작합니다. 불리고 신자가 아니라도 식구암자 둘레길에서 반야신경을 외워보는 것도 아주 뜻있는 일일 것입니다. 반야신경은 다 아시다시피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으로 총 600건 분량의 반야경을 260자로 줄인 경전입니다. 통도사 식구암자 둘레길의 총 길이는 약 25km 정도이고 스님들 모양 포행하듯 걸으면 예상시간은 약 24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박 2일 혹은 2박 3일로 나누어 암자에서 하루 묵어도 좋고 여건에 따라 며칠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산에 오면 늘 언제나 느끼는 일이지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아니온 듯 다녀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산에 오르면 등짐이 없어야 몸과 발걸음이 가볍다는 진실, 혹 버리지 못하는 번뇌는 다리 힘주다 보면은 나도 몰래 하나하나 빠져나간다는 진실입니다. 산마루 연체산 시살등을 중심으로 반을 나누어 가늠암에서 보문암, 무량암, 축송암, 비로암, 빼구암, 은수생까지는 전부 올라가는 길입니다. 내려오는 길은 극락암, 반야암, 서축암, 금수암, 자장암, 백런암, 사명암, 옥련암, 서운암, 수도암, 안낭암, 시운암, 보토암까지입니다. 걷기 불편하시는 분은 빼구암과 은수샘을 빼고는 전부 차량으로 이동이 또 가능합니다. 갈림길이 없어 은수샘 이외에는 통도사에서 제공하는 안내지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통도사 식구암자 둘레길에서 처음 맞이하는 관음암은 영축 산문 입구 주차장에서 안내판을 따라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두 손을 모으고 영축산을 향하여 반배를 한 후 무소의 불처럼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와, 대박! 올해 실록이 단번에 날 반깁니다. 누군가가 날 이렇게 반겨준 적이 있었던가? 들머리 가문암은 30여 년 전 태웅스님께서 창建을 하셨는데 대웅전인 자장전 앞에 석등과 돌랑간을 두른 5층 사리석탑이 유명합니다. 석탑에는 내암에서 가지고 온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관음암은 원래 대서성의 가족들이 모여 살던 사촌이었습니다. 신도들과 함께 주변의 논밭을 매입하여 현재의 암자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대처성은 비구 중 결혼을 하여 아내와 가정을 둔 사람을 말하는데 화택성이라고도 합니다. 관음암이 특이한 것은 자강전 앞의 호랑이 석상과 돌담의 용두가 매우 이색적이라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분암은 평산마을 갈림길에서 우측 지산마을로 오르다 보면은 마치
옛날 대갓집을 연습케 하는 우뚝 소선 대문이 하나 보입니다. 보문함은 개인 법당으로 덕봉 스님이 1992년에 창건하고 오라 스님께서 쓴 보문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세 번째 무량암은 언뜻 보기에 어떤 가정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법당 현판 글씨는 오라 스님의 글씨로 무량서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무량수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는 법당을 말합니다. 입구에 경고문으로 서로를 위해서 들어오지 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자는 불에 댄 듯 뒤로 하고 그냥 멀리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비워보지만 왠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돌아서 무랑마을을 벗어나 지산마을로 들어서면은 돌탑 옆에 구선바위가 있습니다. 이 구선바위는 선녀가 내려와 쉬었다 간 바위라고도 합니다. 축소암은 영축산의 옛 이름인 축서산에서 지은 이름으로 숙정 37년 1711년 창건된 암자로서 선화가의 거장 수안 스님께서 주석을 하셨습니다. 들머리 문수원에는 수안미술관이 있는데 수안 스님은 한국 선화의 맥을 잇는 석정스님 문화에서 선화와 정각을 공부했으면 그림뿐만 아니라 정각과 시, 수필 등 다양한 문해예술 활동을 하셨습니다. 힘있는 선과 부드럽고 따뜻한 색감을 조화를 시켜 그린 것이 수안 스님 선화의 특징입니다. 절 중에서 서운함과 축사암 된장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점심 공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축사암 삼거리에서 이정포를 따라 웅중한 소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은 나만을 위해 만든 것 같은 소나무 황토길이 나옵니다. 여기부터는 다리품을 좀 팔아야 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고인이 될 수도 있고 연화장색으로 들어가는 극락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소암에서 비료암까지 오솔길이 통도사 식구암자 둘레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소나무 황토길은 연화장색으로 들어가는 길 같아 알을 무화의 경지로 만듭니다. 당장 맨발로 걷고 싶은 충동이 느껴집니다. 가진 것을 모두 놓아버리면 가벼워진다는 것을 체험해 봅시다. 신발을 벗고 시험시험 걸어보자. 새소리 바람소리 소란기 맡으며 걷는 황토길은 극락색으로 들어가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좋은 사람과 둘이라면 손잡고 한날 한시에 같이 연화장색으로 들어갈 것을 다짐해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걷다 보면은 철쭉, 수국, 들꽃 등 소박한 야상애가 망회에 자꾸 걸음을 더디게 만듭니다. 중간중간 벤치와 쉼터가 있어 노약자들도 걷기 좋은 길입니다. 축서정 정자에서 보는 소나무 숲은 한 폭의 동양화가 따로 없습니다. 등푸른 뻐꾸기와 깨꼬리의 합창에 자꾸 길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나무 숲굴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축서암은 화려하지도 않고 단촐하여 욕심없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그네는 또 길을 가야 합니다. 비로암 들어서는 입구에 여시문이라는 문구가 날 압도합니다. 경봉스님이 쓰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시문의 여시는 이와 같다는 뜻으로 금강극의 첫머리인 여시아문에서 따온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즉 여기 들어오면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시문에는 일왕산 백화가 그려져 있고 안쪽 영면 벽에는 사청왕상이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1345년 영숙대사가 창건을 했는데 특이한 것은 북두 칠성신앙을 반영한 북극전이 있고 조선시대 탱화 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자에서 서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통도사 8경 가운데 하나인 비료 폭포가 있습니다. 관산 청수 멀리 산을 보고 물소리를 듣는다는 현판이 눈길을 잡고 잘 가꾸어진 조경수가 아름다운 비료암입니다. 조경수 중에 아프리카나 볼 수 있는 도나처럼 생긴 바오바브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나무 아래를 가서 보면은 도넛 모양의 하늘이 보입니다. 정말 대단한 전지솜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 생떼저 베디의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가 우리나라 비로함에 있다니 놀랐습니다. 이 나무가 비로함 명물인데 진짜 바오밥 나무는 아닌 듯합니다. 바오밥 아래 나무 벤치가 있는데 여기 앉아 관산 청수하면 모든 근심이 사라져 나도 몰래 진공이 된 듯합니다. 좀 쉬었으면 이제 다루품을 파올아야 합니다. 땀 흘린 사람만 오를 수 있는 백운암에 오릅니다. 백운암은 해발 715m에 있습니다. 어지간한 산마루 높이입니다. 1810년 심어 스님께서 중창하고 1970년 경봉 스님께서 불사를 하여 크게 확장했다고 합니다. 통도사의 여러 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고성의 수도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망공 스님께서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는 등 여러 고성들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해질 무릎의 아름다운 경치와 북소리는 통도사 8경 중 하나입니다. 미리 예약을 해두었다면 백운암에서 하루 묵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다음날 아침 꼭 은수샘을 가보세요. 이른 아침 해 뜨기 전 길을 나서 물동 하나만 달랑 내고 시살등 정상으로 길을 오르다가 나무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오른쪽 계곡 쪽으로 빠지는 오솔길 하나가 나옵니다. 안내판이나 표시기가 없으니 길을 잘 찾아야 합니다. 백운암에서 시살등 올라가는 길에 샛길이 이곳밖에 없어 주의를 기울이면 오솔길을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은수샘 물맛을 보라고 일러주면 이연이 닿지 않는 사람들은 덜머리 입구를 찾지 못해 결국은 은수샘 물맛을 보지 못해 매우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입구 갈림길에서 계곡 쪽으로 약 30분 이상 옆으로 너덜지대를 통과하면 거대한 평풍바위 아래 돌계단이 있고 그 위에 작은 동굴이 있는데 동굴 속에 은수샘이 있습니다. 필자가 50년 이상 백두대간을 타며 마셔본 물 중에서 단연 최고의 습간수라고 권해드립니다. 부산 금전산 미륵암 습간수가 부산에서는 물맛이 좋기로 유명하고 경남에서는 영주상 은수샘 습간수가 최고입니다. 아니 백두대간에서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수샘은 부지런한 통도사 스님들만 차를 다닐 때 쓰는 물이니 더 덧붙이는 것은 실례입니다. 목을 축여주면 이제 내려가야 합니다. 시파 내려오는 길에 이어집니다.